네, 오늘은 시편 130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기초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림 한 장 보죠. 이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인지 노인인지 소년인지 모르지만 밝은 태양빛, 하나님을 상징하는 듯한 저 그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죠. 얼굴에 미소 짓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인 만화 그림입니다. 땅을 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의 모습, 좀 이상적인 만화 그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연이어진 시편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죠. 근데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인 삶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이 노래는요, 대략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는 환난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의 시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승리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편들이 나오는데 환난의 시편, 신뢰의 시편, 그리고 승리의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뢰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둡고 눌려져 있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급상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혹시 구덩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주 급속되도록 하나님의 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시편 130편은 신뢰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시편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지요.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환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자기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오늘 130편은 신뢰의 시편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참 기다리는 소망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과 연결지은 낱말이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다림은 소망을 갖는 기다림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소망 없이 육신적인 삶 가운데 빠져드는 삶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려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신학의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낮은 자리에 있거든 자비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곧 자비를 가져오시는 거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 실패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작은 것으로 추락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열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낮고 낮은 자리에 아주 깊은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해마을 가서 좋아해요. 그래요. 엄마하고 저 뒤에 가서 앉아라.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있으라고 싶은데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엄마는 길로 가는데 너는 왜 넘어가냐? 아, 괜찮습니다. 저기 다우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만 놀고 저 뒤로 엄마도.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잘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부르짖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1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구덩이 속이죠.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일 수 있어요. 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많은 조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깊은 곳이란 얘기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닿지 못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해서 어둠의 밤을 헤매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의 기도가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3일간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굉장히 걸림과 더불어서 어두컴컴한 큰 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을 고난받는 현장,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건데 지옥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모습이 내 지금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부르짖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 흑암과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물러갈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빌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만나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곳을 만나요. 구덩이를 만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것이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통의 깊이와 그 시간이 길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시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세리의 기도.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울부짖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뭔가 하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나는 의인이고 잘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무릎 꿇게 되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는 서로 잘못할 때만 내가 너 용서해 이런 말을 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주거든요. 여기서 사유하심이란 표현은 용서하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멀리할 수 있기에 뭐라고 썼다고요? 주를 경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심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 정확히 말하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서 제하시는 거예요. 원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마치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죄를 물어서 우리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 죄의 명부에서 죄의 내용에서 그 기록을 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 죄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고통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은 내 죄가 마치 장부에서 탕감해 주는 것을 기록하는 계산서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죄짐 지고 있으면 사망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셔요. 그러나 그 기억하셔도
그것을 우리에게 트집 잡거나 우리를 징책하는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그 죄가에서 우리를 제하여 버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총화를 이루는 최고의 자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죄를 모르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잘 압니다. 과거의 죄도 기억하시고 지금의 죄도 기억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말갛게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비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줄 알고 이 사람이 범죄한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압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내가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 삶의 곤고함 속에서 구덩이와 같이 깊은 곳에 있어도 나를 다시 세워서 내 죄를 맑게 씻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사모함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적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용서좀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과 용서하심을 기억했던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처절하죠.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함으로 자비함을 경험했으니 내 모든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이 새로워져서 주 앞에 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을 뭘로 채워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직접 하심으로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도다, 이 표현은 내가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근슬쩍 내 환경이 변화되고 은근슬쩍 나가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변화되고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이방에 있는 신들과 전혀 달라서 우리와 호흡하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붙들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이 구렁텅이 속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생각 속의 하나님이거나 그냥 내가 말해서 그냥 고백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여 구체적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했을 때 내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여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여 기다리는 자가 오늘 시편의 모습이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잘 되겠지. 어떻게 변할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이고 응답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육체와 내 삶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나 감정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시인의 이 기대를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너무 잘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6절이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요새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24시간 일을 하는 그런 직업 장소도 많잖아요. 야간 근무의 원조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 도성을 지킬 때 낮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지키는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다음번 교대할 병사를 기다립니다. 근데 야간에 근무한 파수꾼은 아침에 날이 밝아서 교대하기로 오는 병사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은 너무 피곤한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권고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파수꾼은 적막함 가운데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파수꾼이 집중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이라기보다는 아침이 다가오기를 집중하는 겁니다. 빨리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아침의 날이 밝아서 자기가 자유케 되는 것을 마음에 꿈꾸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합니다. 마음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밤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그 아침 그 생각만 하고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대하여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를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갈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적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바라볼 만한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선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읽어봤던 시편 126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밤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밤에. 근데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아침을 보는 거죠. 아침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은 시편 30편에 나와요. 이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이 눈물을 뿌려서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새벽의 확실성과 더불어서 비유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녁의 밤은 언제 이 새벽에 다다를지 몰라요. 우매한 우리는. 그러나 저녁에 우리의 울음, 우리의 고통, 부르짖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선명하며 밝아지는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7, 8절은 영혼을 더 강조해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찬송해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삶의 은혜로 연결지은 것이 7, 8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둠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 기자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민족의 자체가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우리 아침에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가와 어두움과 그리고 밤에 유숙하여 울음짓는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정말 희망의 새 아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자 돼서 올라가잖아요.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우리의 죄가가 다 맑아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망,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력해지고 우리 육신적으로 후퇴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회복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은 확신하여 대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줘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다림, 혹시 저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무슨가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의 기다림. 그러나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도 주지만 더 많은 것으로 실패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거나 신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자비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죄가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와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의 밤을 지속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모습일지라도 해가 졌다가 다시 떠서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기 있게 용서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의 권고와 이 찬송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부르짖어 그 소망을 얻고 죄가로부터 해결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